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셔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까지 이어졌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면서 블레셋의 압제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소라 지역의 단 지파 사람 중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부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없는 그들은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큰 수치와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이고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며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5번의 수태고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삭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신 수태고지와 또 사무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한나에게 하신 수태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아들로 허락하시겠다라는 엘리사벳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보통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시는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시점에서 수태고지가 이루어졌고,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나에게 수태고지를 하셨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시며 특별히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란 원어 나지르로, 그 뜻은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라는 뜻의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실인에 관한 규례는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을 잉태한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나실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똑같은 규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는 첫째로 태중의 아이가 산모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삼손의 어머니 역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성별되어 사용되어짐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여인은요, 남편인 마노아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는데 너무 두렵고 당황해서 그가 어디서 오셨는지 또 이름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바쳐질 것이고, 아이를 잉태하면서 너도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자신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히 남편 마노아를 불러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게 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면 그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며 그 아이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대답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와 또 마노아의 아내가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며 규례가 어떻게 되며 또 그 아이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임신 중에 금할 것들을 하지 말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포함한 모든 것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몇 가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마노아의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설명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 소라 지역에 거주하던 단 지파의 한 사람으로 아내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 정도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을 읽어가며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들은 수태고지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예언해 준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은 마노아가 보였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다시금 그 뜻을 분명하게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배웠기를 간청하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보며 그가 과연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함께 읽을 본문을 보면 마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언하여 준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자 했던 경건한 마노아의 모습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임이라는 그러한 아픔과 또 그 아픔으로 인한 슬픔과 수치가 가득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 삼손을 아들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참된 경건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실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별된 삼손은 평생을 나실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은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등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어머니들에게 알려주신 주인공들입니다. 부모의 서원에 의하여 구별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으로 헌신되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로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고 부정한 것, 시체 등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주는 중독성이 강한 세상의 쾌락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던 것을 과감히 끊고 멀리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음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오늘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멀리함은 부정함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성도의 삶,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또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심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될 것들을 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미얀마, 또 하이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것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